어, 서산대사 오도송이 어젯밤 삼경에 비바람이 거세더니 어생일각 학삼성 자기야 삼경 풍우악 풍우 오 어생일각 학삼성. 그러니까 물고기가 뿔이 하나 나고 학이 3번 울었다. 물고기가 뿔이 하나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다른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어생일각이 물고기가 뿔이 났다는 말이 아니고, 뿔이 하나 났다는 말이 아니고, 연못 일각에서, 한 구석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학이 3번 울었다. 그렇게 새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뿔이 하나 났다. 이것도 이제 격의 도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평상시에 우리 주변의 모습,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고기는 한쪽 구석에서 놀고 있고, 하늘에 날아가는 학이 3번 울고 간다. 뭐 그걸 그대로 드러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놀고 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 이게 조금도 억지스러운 거나 서투른 것이 없어서 너무나 유연하게 또 생동감 있게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가락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범패에선, 그러니까 불교 음악에서는 어산이라고 했어요. 어산. 아까 그 박윤서 님이 약간 우리 가락으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가락 특유의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이게 물고기 그 헤엄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갑자기 확 흩어지잖아요. 물고기 여자 흩어질 산자예요. 이 범패가 바로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의 가락이었고, 이 범패에는 삼음 체계예요. 고음, 중음, 저음, 이 3개 음 가지고 모든 연불이라든지 불교 안에 음악적인 것들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해서 우리 이제 오음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락이 그래서 그 잘 들어보면 불교의 범패 가락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3개의 음 혹은 5개의 음은 하나도 부조화가 없어요.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악기 뭐 이렇게 퉁소나 단소나 대금이나 이런 거 풀면 어떻게 불러도 박자만 맞으면 이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곡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느낌대로 이렇게 부르는 연주를 산조라고 하죠. 산조.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산조를 똑같이 다음에 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산조곡을 연주했을 때 그거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을 지음이라고 하잖아. 지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까 오전에는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함께 살아도 서로 공명하지 못하면, 서로 통하지 못하면,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나 보람,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남남이고 분명히 이것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대상인데 이거하고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걸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음이라는 말이 옛날 백아라고 하는 검은고의 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 심금을 울리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검은고 탈 줄은 몰라. 근데 이 귀명창인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아의 심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느끼고 마치 자기 마음처럼 속속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아는 그 종자기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 거, 이거를 정말 기쁨으로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백아가 검은고를 벽에다 걸어놓고 다시는 내려서 타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다 이해가 가고 공명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지기를 지음이라고 한다고. 지음. 내가 내는 소리를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 음악을 들어주고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또 이 말이나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 사람 지금 심경을 읽고 또 소통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같이 있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같이 고양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꼭 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머릿속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주 직접적이고 불교에서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그냥 연주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데 그걸 듣고 그 사람 마음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글씨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마침 저 그림 그리는 화가도 왔네요. 저 사리보살님. 사리보살님이 이렇게 선만 긋는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다른 그림도 잘 그리던데 왜 그렇게 선만 그리는지.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 중국에도 그 석도라고 하는 그림의 거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종사의 마조 스님 제자였어요. 그리고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그 강서 그쪽에 지명이 홍주였나 봐요. 그래서 마조 스님으로부터 흘러온 이 선종을 홍주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주종의 거장이었다고. 근데 그 석두가 일획론이라고 하는 화론을 펴냈어요. 우리 이제 동양화에서도 북종화, 남종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이제 한쪽은 이제 뭐 실경 이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 빼어난 그런 경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약간 중국의 이제 남쪽의 선종처럼 이제 그냥 말의 메시지 이런 거보다도 말 한마디, 전혀 엉뚱한 말이어도 그 말의 그 낙처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게 바로 통해버리면 다 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론에서 석두도 만약에 선사가 한 획만 그어도 그걸로 자기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고 또 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다 알아본다고. 그게 그림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된 거예요. 선적인 이론이.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선만 그리고 있어, 저 사리보살은.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홍길동전 지은 허균이 있잖아요. 허균이 너무나 뛰어난 천재, 시대를 앞서간 그런 지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어요. 그 강릉에서 나온 이율곡하고 필적할 만큼 그렇게 이제 과거에도 번번이 장원급제하고 그랬는데 사상이 이제 이조의 그런 신분제도라든지 그런 이제 고전적인 성리학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학문을 해가지고 뭐 입신 출세하고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끌어가고 막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를 이제 불교의 수행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적인 난목이라든지 뭐 옛날 기록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묶어가지고 한정록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그 한정록이 나온 얘기예요. 중국에 이제 그 글씨의 성인이 누구의 왕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지가 하루는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말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풍류를 즐길 때 흔히 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시를 짓기도 하고 또 경치를 감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 강둑에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 앉은 사람이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앉아있는 품새만 봐도.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옆에 배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리를 잘 부는 피리의 달인을 알려진 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그쪽으로 이왕 이 배가 가니까 저 강둑에 닿으면 저 술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왕이진데 나를 위해서 거기서 그냥 피리를 한 곡 좀 불러줄 수 있느냐고 청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가는 수레를 세워가지고 환희한테 이제 저 사람이 왕이지라는데 당신 곡을 한 곡 듣고 싶어 한다고 전하니까 지체 없이 환희가 내려와가지고 피리를 꺼내가지고 거의 강둑에 앉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그 피리 소리가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든지 이렇게 물 위에서 들으면은 또 묘한 그 반향이 있어요. 그걸 듣고 이제 왕이지가 거의 산매에 잠겨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왕이지의 필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환희는. 그러니까 이 필적을 보고 왕이지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는 원래 약간 뭐 장군에 가까운 그런 무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필적에도 보면 무인이 칼을 쓰듯이 빈틈이 없잖아요. 아주 날렵하고 활발하고 그런 기상이라든지 고든 어떤 절개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환희는 보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가 자기 피리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기꺼이 그 피리를 한 곡 좀 부르고 그리고 그 피리 소리를 왕이지는 또 너무 깊이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복해하고 산매에 들고 그리고 피리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냥 일어나가지고 피리를 싸가지고 수레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았고 그렇게 만났는데 분명히 만났는데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환희는 그 전에 왕이지의 필적을 보았을 뿐이고 왕이지는 그때 환희가 부르는 피리 소리를 한번 들었을 뿐이고 그걸로 이 두 명장의 교우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 만남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뵙는다고 해도 부처님에게서 굳이 이런저런 법문을 듣지 않아도 그 모습을 뵙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삿된 것들이나 업이나 번뇌가 다 녹아나고 우리 마음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이제 좋은 높은 직접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만나서 그냥 공연이 막 얽혀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막 온갖 시끄러운 소란을 피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훌륭한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연꽃 같은 고결함으로 이 세상에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이게 따로따로 그냥 그렇게 피어있는 연꽃송이들처럼 서로를 몰라보고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알아본다고.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이야 보이지 않는 거니까 모르죠. 그 사람 마음이라고 해도 어떻게 눈에 보고 뭘 확인하듯이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신비롭게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통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진짜 백이야. 겉으로 이제 이 사람 뭐 글씨의 달인이고 뭐 피지의 달인이고 막 알려진 소문 뭐 이런 것처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화림이라고 하는 울타리 혹은 지금 부처님 가신 뒤 2569년에 정초 이 시간대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같이 누구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나도 노래가 나오면 또 부르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동적인 일인가 그걸 한번 새겨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먼저 영자보살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적다가 버스 안에서 쓰다 보니까 글도 안 되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하네요. 영자보살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요. 이웃사촌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도 조금 통하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번 1월 달에 되게 추운 날이 있었어요. 네. 그 추운 날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따뜻했고 그 이후도 따뜻하고 겨울 같지 않았는데 한 번 추웠죠, 한 번. 엄청 추운 네.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저기 아까 몇 분한테 얘기했었는데 저기 애 아빠가 샘플을 한다고 단추구멍을 하러 가는 게 있었어요. 이제 네. 그 샘플을 하려면 이제 단추구멍을 다른 데 가서 해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그 주위에요. 이제 혼자 방 하나 새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애 아빠는 단추구멍 가게를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서 신음소리가 막 그렇게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오토바이를 타러 갈래다가 그냥 그 신음소리가 그냥 예사 신음소리가 아니니까 이제 찾아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2층에 이 미끄러져서 쓰러졌더래요. 쓰러져가지고 이 코에서 피가 나고 이렇게 사람이 축 처져 버렸더래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이제 계단 같은 데서. 예, 계단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가지고 얼었더래요. 근데 지팡이를 짚다가 미끄러져갖고 그렇게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피가 났나 연세가 봐요. 있으신 분이었나 보네.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런데 체격도 엄청 커요. 옛날에는 좀 한가닥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뵀는데 지나가면서 뵀는데 엄청 체격도 크고 우리 애 아빠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엄청 키도 크고 체격도 한 100kg는 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음소리가 나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이제 방으로 이제 의식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기 그 생활보호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요새. 예,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거기서 하라고 이제 그랬대요.
애 아빠한테 하라 그랬는데 119를 안 하고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전화를 했나 봐요. 애 아빠가 이제 그 찾아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119에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애 아빠는 지금 바쁘잖아요. 뭐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 옆에는 베트남 청년이 산대요. 근데 베트남 청년은 배달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는 자야 된대. 근데 이제 애 아빠가 막 두드려서 깨웠나 봐요. 그래서 119가 오면 좀 여기서 좀 봐주라고 난 지금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고. 그랬더니 119가 와가지고 세 분이서 왔더라고요. 119가 근데 막 그 차 세워놓고 시동 걸어놓고 그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나가서 잠깐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의식이 있으니까 금방 못 모시고 갔나 봐요. 또 무슨 절차가 있는지도 네, 모르죠. 절차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시간은 막 그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근데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일주일 후에 너무 멀쩡해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좋은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웃이었으니까 네. 또 우리가 좋은 동네 살았으면 그분을 못 만났을 건데 그래가지고 세 분 어떻게 했는지 그 119에서 세 분이서 이제 그 해가지고 근데 애 아빠가 몸살이 났대요. 그 무거우신 분을 그게 그렇게 옮기고 축 막 처지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네, 한 네. 3, 4일은 너무 앓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좋은 일은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애 아빠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사드리려고 아들이 설세라고 용돈 줘가지고 법당에다 등도 달고 회비도 내고 그러려고요. 오늘 바쁜데 왔어요. 네. 애 아빠 자랑도 아이고, 해주려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올 들어서 들은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려고 몰래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런 거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와서 보고 막 괜찮아 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반도 안 그래. 아주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특질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철로에 떨어졌는데 저쪽에서는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고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복구만 입고 아무도 어떻게 안 하는데 한국 그 교포 학생이 들어가가 청년을 이제 그 사람 구하고 그냥 기차에 채워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서로 돕고 또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와서 그게 훈련이 돼 있나 봐요. 그 생물학 하는 분들은 이제 그 공동체 무리들, 동물 무리들의 천적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 이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자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꼭 그 소방관 행동이라는 걸 하는 개체들이 나타난대요.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쳐 하고 막 이렇게 다 알리고 자기가 잡아먹히더라도 그놈하고 싸우거나 그걸 알리는 데다가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유전자 그 연구해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것이 다 자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하고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거나 같이 살더라도 그냥 서로 좀 의존하느라고 그렇게 있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군집 생활하는 동물들에서는 꼭 이제 그런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유전자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에 반대되는 학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그리고 그런 유전자가 모든 개체들에게 다 있고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어떤 때 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여러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런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조건이면 딱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국회로 몰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진압을 해버렸잖아 시민들이.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겁주려고 한 거였다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였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때 잘못됐으면 정말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었고 그런 계획이 다 있었는데 처음에 그냥 그게 불발로 끝나니까 연달아서 다른 것이 다 진행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또 살리고 어떤 때는 나의 것을 내 목숨까지를 내어서라도 우리가 유지되게 하고 또 이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인류의 문명 지금 막 이렇게 정신없이 첨단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인간이 오히려 문명의 이기들에 위협받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냥 생존이라든지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말고 이 살아가는 것에 의미나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현대인들은 의문도 안 던지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감하는 유전자 이걸 개발해서 이걸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가장 큰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게 모성애이고 보살심이라고.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다가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키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회 풍조 때문에 많이 망각하고 지내는데 반해서 우리들은 그런 거를 우리 부모님들 살아오신 걸 보면서 내가 그분들 품 안에서 혹은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게 발현될 소지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돼요. 이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히 또 하겠습니다. 설날 차담한 거 유튜브 좀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중에서 스님이 그중 힘육 육도 성문 연각 보살 벗서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스님이 공안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어?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공안에 대해서요? 어떤 공안이든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저거 조조 적양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책을 봤더니 적양화는 중국은 버들개지를 꺾어서 흔드는 게 이별할 때 모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별이라는 말씀은 여하튼 무슨 답이든지 간에 이건 답은 예를 들어 말로 답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머리에 인다든지 어깨를 친다든지 조사의 법상을 치워버린다든지 한 방을 때려본다든지 소리를 확 쳐버린다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조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그자가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조사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같아요. 그 수학 문제 풀듯이 1-1 더하기 1을 이런 질문 답이 뭐야? 2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랄까 그 품성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품성 그리고 자기가 지켜보았던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백 스님 간의 마조 일할 공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자를 들었다 왔다 하를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심코 혓바닥을 쑥 내밀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마조 스님은 대용을 봤다. 뭐 이런 등등이거든. 근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런 것이지 않는가 싶어서 감히 이것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가 조사라고 본 깨달은 자라고 스스로 또는 남들이 깨달은 자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범천왕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마바섭의 그런 경우도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살짝 이해되는 게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마가섭한테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마가섭이 빙긋이 웃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마가섭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만약에 김성관이가 웃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웃음이었겠지만 마가섭의 웃음은 웃기만 하더라도 저놈이 저 친구가 또는 제가 나의 이 어떤 이것을 알고 있구나. 네. 그런 게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공안에 대해서 그것을 답을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평소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것이 정말로 그 진짜백이 조사가 된다면 선문염송을 요즘 보니까 선문염송에는 그 어디에도 1-1 더하기 1은 이런 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 공안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렇게 풀었고 대종고님은 이렇게 풀었구나. 누구 뭔 해신이는 이렇게 풀었구나. 누구는 이렇게 풀었고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속에는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선문과 선답이 있지만 선문과 선답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문법, 그 문법은 결국은 그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스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화두는 놓치지 말되 화두의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아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 내가 어떻게 잘 지내야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사각께서 스님이 물어보더라도 내가 엉터리 같은 답을 하더라도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 선문에는 답이 없다. 답은 이게 말로 표현한 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답이 될 수 있고 그냥 눈을 감고 답을 될 수 있고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답을 구하려고 여기지 말고 평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두를 삼아서 본인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정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욕심을 가지고 그 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답인지 한번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무답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의 그 의미, 메시지 이런 거하고 판약이 다른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먼저 느끼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물었는데 너무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 소리나 장난말로 그냥 막 내뱉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이 불법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 다르마 이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거, 규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인류가 골몰해온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다 이거 뭔지 아느냐고 하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라고 하면 이거 뭐 헝겊으로 만든 찻잔 받침이라고 그렇게 다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말이고 음성 상징으로 드러난 이것을 지칭하는 다른 것이지 이것이 아닌 거예요. 찻잔 받침이라는 이 말은 이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이라는 거, 이것이 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찻잔 받침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라는데 진리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빌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면 말을 통하지 않고 이것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진리의 답이 된다고요. 그런 게 이제 달마를 바로 드러낸 답이고 그런 거를 선문답이 문과 답이 다 딱딱 맞고 진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우선 상대방이 그 진짜 존재하는 진리에 눈을 떴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거를 가려보는데 간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찻잔 받침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진리는 모르는 채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걸 이름만 알아가지고 이거 안다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 말, 분별, 언어의 차원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진리에 개합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려고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대답을 이제 이에 찻잔받침이라고 하면 그건 말일 뿐이라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이게 뭐지 하는 탐구가 일어난다고. 두 번째 이제 이 질문의 목적은 이게 진짜 뭔지 이것을 상대방에게 탐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뭐지? 이걸 찻잔받침이라고 했더니 그건 말일 뿐이라고, 진짜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이게 뭐지? 이렇게 묻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의심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무엇인지를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드러내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언어 이전에 있는 진짜 진리, 진짜 존재하는 다르마, 이것이 확 통찰이 되었을 때, 그건 이제 언어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미 있던 그 진리가, 지혜가 반짝하고 불이 켜지면서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게 뭔지 그렇게 물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비로소 그전에는 이름 붙여가지고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진짜 알미 아니고 이것의 이름을 알 뿐인 것이고 가짜 알미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묻고 하다가 이제 이게 무엇인지 자기가 대답으로 바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진짜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를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진짜 존재에 대한 남, 이것을 달마에 대한 알을 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서문답은 진짜 이제 그 사람이 진지에 이르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이것을 먼저 간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르지 못했다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의심을 자기 탐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고,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어가지고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게, 이게 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문답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답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짐작해보면 아마 이런 말 아닐까 하고 좀 이렇게 헤아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공안 참구를 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이르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이에요. 그런 걸 아르말이라고 해요. 아까 이제 중국에서 이 버들가지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별의 표시라더라. 그러니까 너 잘 가? 그런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이런 거를 그 공안 알았다고. 이거 아는 건 다 이제 진짜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어떤 조주스님이 저기 버들가지나 꺾어라 이렇게 하신 그 말 속에 내포된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는 다 그 속에 이제 어떤 맥락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게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표 너머에 기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골똘하게 참고하고 하면 마침내 깨닫게 될 때가 온다면, 그렇게 깨닫는 거는 진짜 조주 스님이 의도한 그 뜻을 내가 내 마음 알듯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눈뜨서 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라고. 제가 만약에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사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론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냥 때려 맞추려고 한다고. 스님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뭐 휴지인가? 동전인가? 그렇게 막 찍어서 맞추려고 해. 이런 게 아르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생상이에요. 내 망상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게 뭐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것이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맞기를 기대하고 막 내지르게 되고,
혹은 이제 상대방이 그냥 알려주기를 바라게 되고. 근데 이렇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하는 그 심한 혹은 천안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내가 꼭 이게 뭔지 내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대답을 맞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저게 뭐지? 안 보이네. 그런 속에서 계속 보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뭐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눈이 확 열려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있는 이것을 확연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다고. 이게 무엇인지 말로 맞게 대답하고 안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걸 확연하게 이걸 본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거 대나무로 만든 거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빨에 뭐 꼈을 때 긁어내는 거네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이쑤시개라고 해도 되고 요지라고 해도 되고 그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눈을 떠서 이걸 봤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눈을 뜨게 하려고 화두가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자비로운 가르침 거기에 걸려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딱 걸려드는 순간 이제 의심뿐이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이 끊이질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눈을 떠가지고 이거를 스승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도 그냥 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겠지 막 하고 짐작하고 아르마리로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의문은 이제 안 나고 그냥 화두가 그냥 뭐 아무 쓸데없는 잡담 같은 혹은 나 그냥 모욕하는 욕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두를 받으면 대답 못하면 좀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안에 대해서도 그거를 내가 참고해가지고 깨달아야 진짜 그런 질문을 던진 분의 의도에 개합하고 또 그걸로 이제 정말 내가 얻어야 될 내 눈, 부처님의 눈을 얻게 된다. 그렇게 믿고 그냥 의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거사님 처지에서 선문염송 같은 걸 보면 안 돼요. 거사님한테 제가 계속 참선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제 참선 공안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보면 안 된다고. 그건 이제 진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답이 진짜 뭔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이게 물었을 때 그 답이 없어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답이 이거 보게 되는 거 이것이 답이고 그런 깨달음 이루는 거 이것이 답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뤘다면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하는 답이 맞는 답인 것이라고요. 스승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을 잘 가려가지고 먼저 이렇게 자기 본참 화두로 해야 돼요. 그 공안들을 이제 크게 분류하면 먼저 이 우리의 본래 마음 혹은 이제 불성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것을 바로 묻는 공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안을 본참 공안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목고라고 하는 공안,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으로 하라고 하지만 그런 공안, 우리가 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공안. 그리고 아까 이 황벽 스님이 혀를 토하고 또 마조 스님이 하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그 뜻 이런 거를 바로 참고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마음자리를 자기 성품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참 공안으로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응해 가지고 그 경우에 서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바로 응해 가지고 바르게 써서 딱 거기에 맞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공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공안들로 이제 계속 스승한테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있다 없어지는 것들, 생사 속에 있는 것들이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열반을 얻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보고 또 형상을 보고 이름을 보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뭐가 있다 없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살아있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생사고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벗어나는 것을 이제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에서 해탈했다, 혹은 열반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써서 다른 사람들 또 구제하고 그 길로 이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교화하거나 깨달음에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런 걸 묻는 공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안들이 여러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지금 수준에 맞게 베풀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믿을 만한 스승을 찾아가고 그 스승에게서 이 화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자기가 참고를 해나가고 그걸 깨달았을 때 또 가서 이게 맞게 깨달은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받죠. 그러니까 혼자 사무념송 보다가 이 공안은 이런 뜻이고 저 공안은 뭐 어떻고 이 공안들이 다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해대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라고 그냥 하고 말면 진짜 돼지한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뜯어가지고 막 밟고 똥에 뭉개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꼴이에요. 저 일본의 그 어떤 선사는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세계가 핵폭발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사람들 죽게 됐다고 해도 정말 소수의 남은 사람들에게 일단 뭘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명의 유산들 중에 뭘 남겨주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 전등록 선의 그 법등이 이어진 그 선문답 공안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홍나라 때 이제 부처님의 법등이 마하가사베에게 아난다에게 또 상나와스에게 우바가에게 제다게 보리달마에게 막 이렇게 이어지고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그걸 이제 전해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법등의 법등이 전해진 기록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이거 말고는 이 생사의 이 굴레, 감옥, 이 고통스러운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졌어요? 불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이 다른 거 다 군더더기 떼버리고 잡다한 말들 다 빼버리고 바로 그냥 그 길로 가도록 하고 있고 그걸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선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게 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여기에 인연이 닿고 이런 화두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걸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로움인지 이거를 진짜 깊이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런 화두를 함부로 그냥 막 들여다보고 이건 이렇쿵 저건 저렇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불법을 제일 그르치게 하는 거고 무거운 업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사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성까지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바르게 들어가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저는 절에 발을 들여놓은 건 네. 시집 와서 몇 년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절에 그러니까 불법을 알게 하고자 이끄셨는데 제가 차마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서 네.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몇 년 전쯤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36이니까 33년 전에요. 네. 아주 옛날. 그랬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무슨 날을 모르고 그냥 어쩌다 한번 가고 공부가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제 생각에 저는 그 뭐 백중기도니 이런 걸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 어머니를 인도해 드리는 그 무엇인가 힘이 필요하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머니 기도를 드리다가 백중을 알게 되고 이제 정기적인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기초 교리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불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즘 와서 누구나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삶의 허무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불자로서 그 20년 세월을 길을 잘 닦았다고 자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클래식 음악도 정도를 밟아야 어떤 이해의 그 경지에 가는 것처럼 이 정도를 밟는 데 있어서 제가 불교도 정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그만큼 바르게 살았나 하고 옆에 도반들을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되고 신심이 실한 도반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불교대를 다니면서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덕현 스님의 그 기본 교리를 배운 제자들을 도반으로 좀 몇 명 알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길어져서 제가 질문을 못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허함과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는 한 45, 50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과연 생을 주체적으로 살았나 하는 그 회의와 그 불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또는 그 선에 닿고자 하는 또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하고 마구 엉켜서 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법문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부에 매달리고 이러면서 제 자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만큼 살고 보니 문제는 이제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가정교육과 결혼을 했더니 너무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남편과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단호한 어미가 되지 못했던 부족한 엄마 노릇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그것과 만나질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이제 죽음이 떠오르고 그 무슨 그러니까 진정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평생의 지음이 반 명이라도 있었나 하는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자식들은 한 번도 가정사에서
아버지의 그 부당한 요구,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그 존엄성의 부재, 그런 거를 저한테 표시를 합니다. 머리가 컸기 때문에. 또 엄마한테 이제 대들고 엄마의 함부로하고 사랑,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었다는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제가 나약했던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돼서 아이들의 30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설득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아주 견고한 벽에 네.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사실 사경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님도 되뇌어 보고 하지만 반 이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인하지 못하고 약간 약한 편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질로 보면은 이랬을 때 제가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의 그 불자로서 불법하고 연관지어서 앞으로 살고자 하는 세월이 제가 너무 막막해서요. 그러니까 90세, 100세까지 살까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힘으로 그 삶을 버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스님 말씀을 들으면 그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가도 현실에서 저 자신을 이기지 못할 때 이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물론 진리에서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지 다음 순간은 없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과거가 자꾸 부정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불법을 알며 살아야 할지 조금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너무 진실하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인생의 그 많은 고뇌와 힘겨움과 무게가 다 실려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가끔 이제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이렇게 처신하고 살아왔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느끼는 거는, 내가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탐구도 안 해보고 그냥 살아왔구나. 삶을 주인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져가는 상황이나 뭐 일들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거의 휩쓸려 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보살님처럼 약간 무력감이나 우울감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 있고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노병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불법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삶에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생사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이 부처님처럼 이 진리에 눈 뜨고 보면은, 그 눈으로 보면 이 생사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는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에 뭐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한테 필요한 거는 깨달음이고, 이것이 필요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불법 안에서든 아니면 불법을 모르고 살아왔든.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한테 정말 딱 진짜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거, 그거를 바로 드러낸 가르침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신 거예요. 마음. 직지인심 하신 거예요. 바로 그냥 이런저런 과정에 설명 없이 바로 그냥 마음을 가리켜 보이신 거라고. 그게 마음 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을 선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 선을 바로 드러내신 최초의 가르침이 이렇게 연꽃들어 보이신 것이라고. 왜 이게 마음 가리켜 보이신 걸까요? 부처님의 마음, 또 이제 이 깨달음을 이루고 보면 나도 남도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없고, 근데 그 마음을 부처님이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고. 이게 왜 마음 가리켜 보이신 걸까요? 해공신보살님, 해공, 지혜로 보면 다 공한 그 마음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마음 어디 있어요? 해공신보살님 마음. 여기에도 없는 거. 그럼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제가 머무는 그 생각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달마 스님이 이제 부처님에게서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이고 바로 깨닫게 하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을 쭉 이어져 온 그 가르침을 가지고 동쪽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미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또 이제 뭐 사찰의 여러 가지 그 문화 뭐 이런 거 스님들이 출가해서 이제 수행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수나라의 양제가 불심이 있어서 그 달마 스님을 이제 궁궐로 초빙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몇 가지 문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처음에 보니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자아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같아서 너무 약간 되게 머쓱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냥 얘기 꺼내려고 자기가 황제여서 불법을 또 숭상하는 그런 황제여서 경전도 많이 찍어내고 또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 공양도 많이 하고 했다고, 이런 게 그 좋은 결과가 공덕이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공덕 그랬어요. 공덕 없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경전에 보면 다 이제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고, 선인성과 악인 악과 이런 거를 배우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게 좋은 일이고 선인이고, 그러니까 좋은 인을 심었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인받으라고 물었는데 공덕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지? 저 서쪽에서 인도에서 부처님의 법을 다 깨달은 그 조사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짐을 대하고 있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달마대에서의 대답이 불식, 모른다 했어.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고 하는 대답이야말로 지금 보살님이 그 마음,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생각해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나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끝날까요? 궁금한 생각이 더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여기 온 서쪽에서 온 이 탈북성이 이 이상한 스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양모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죠.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일어났을 것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전혀 뭐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물리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궁궐을 떠나가지고 저 남쪽의 소림사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동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굴 안에서 그냥 있었다고. 그 9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면벽하고 좌선하고 수행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법을 인도에서 가지고 온 이 법을 전할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마침내 때가 돼가지고 이제 9년 만에 해가가 거기 왔어요. 해가가 이제 스승을 찾아서 불법을 배우려면 그냥 공부로 학문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깨달음의 길을 바로 일러줄 스승을 찾아서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서쪽에서 달마대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소림굴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먼 길을 걸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동굴 안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불러도. 그래서 이제 돌아보실 때까지 물러가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간절한 정성을 보여야 저분이 이제 말도 받아주고 질문도 이제 대답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서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밤이 돼가지고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옆구리까지 차올라 왔다고. 근데 아침이 됐는데 온몸이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동도 않고 앉아있던 달마스님이 동굴 안에서 해가 뜨니까 비로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뭐하러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구하기 위함이고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겨우 그런 신심으로 도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온몸이 다 얼어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고 어쨌든 이제 이분이 나한테 그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실 것 같으니까 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신심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이 신심을 구도심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칼을 빼내가지고 팔을 잘랐다고. 그러니까 그 팔이 눈 속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눈 속에서 갑자기 파초가 자라나오면서 파초 이파리 그게 받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초 잎에 올라있는 자기 팔을 이렇게 들어서 받친다고. 그러니까 내 팔뿐만 아니고 온 몸이라도 다 진리를 위해서 던질 수 있다고 그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 신심을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돌아앉은 거예요. 돌아앉아가지고 그래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도를 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다가 제 마음이 항상 편치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만 편안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 세상에. 무슨 일 벌어져도 그 속에서 내 마음만 편안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가는 안심 법문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영원히 편안한 그 마음이 열반이라고. 그 열반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스승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언제나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을 여기 꺼내놓아라. 내가 편안하게 고쳐주겠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찾아봤다고. 이거 꺼내놓으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대답해? 이거 마음을 어떻게 꺼내 보여요? 근데 그냥 달마는 이렇게 큰 눈을 뜨고 그냥 막 노려보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보일 수가 없고 입을 뗄 수도 없고 그래서 땀만 그냥 뻘뻘 흘리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다
다 이 안팎을 몸뚱이 안팎을 다 봐도 마음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내가 지금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그전에 막 골치가 아프고 막 무슨 일로 번뇌가 일어나고 막 힘들고 편치 않고 막 그렇게 느꼈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했던 거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로 선이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 마음을 바로 편안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 달마대사가 네 마음 여기 꺼내놔라 이렇게 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그 마음이 어디 있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지금처럼 뭐 그냥 어설프게 생각하고 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달마 스님이 지금 노려보면서 네 마음 여기 꺼내놓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디가 있지? 빨리 꺼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듯이 그렇게 막 정신없이 찾아봐야 된다고. 이런 노력이 바로 그 마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마음이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볼 수 없는 거로구나. 우리가 뭘 본다면 보는 놈이 있고 보는 대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주객으로 나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우리가 뭐가 대상으로 나타났을 때 있다고 하고 대상이 사라져버렸을 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부터가 이게 분별에 속해 있다고. 근데 이거는 이 마음의 존재는 대상으로 뭐가 있다고 보고서 그걸 있다고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면은 이제 그것이 뭘 하지도 못하고 그게 뭐 다른 무엇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진짜 없는 거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이것이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 보이는 이 모든 광경이 다 펼쳐지고 이것이 이근을 열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온갖 소리가 다 생겨나고 이것이 또 생각을 굴리면 온갖 망상이나 뭐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다고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있다 없다를 벗어난 차원에 진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적인 거라고. 중도라고. 있다 없다는 분별인데 이 중도에 이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있으면서 동시에 없기도 한 뭐 그런 이상한 존재란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존재야. 그래서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다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라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어떤 때는 지금 뭐가 이렇게 하느냐.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럼 물어보면 이제 그 대답을 하려고 그게 뭐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계속 스스로 묻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깨닫는다면 이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한 그런 차원에 그렇게 분명한 것이로구나. 이것이 있구나. 이것도 말로 하다 보니까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이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거는 이제 뭐가 있다 없어지고 할 때 무상감이나 상실감이 느껴지고 뭐 좋은 상태로 있다가 나빠지면은 그게 이제 화라든지 실망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계속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 불안이나 이렇게 뭐가 다 흐트러지고 막 새나가는 혼란의 느낌 그런 것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런 중도 차원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이제 그런 마음에 온갖 그 좋지 않은 그 감정이라든지 수고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본래 거기고 거기에 있고 본래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나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고 망상에 불과하고 그 본래 있는 그 마음에서 파생된 하나 그것이 취한 하나의 형태 물로 가득한 바다가 이렇게 일렁일 때 드러나는 한때의 그 모습에 불과한데 그거를 나라고 이제 취착하고 있고 그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무명이라고. 그게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먼저 이 나가 거기에 걸려 있는 그걸 덮고 있는 제일 큰 장애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것을 찾아 들어가고 의심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얼른 이 나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빨라요. 사실은 나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하고 뭐 행복이나 열반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하고 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막 이렇게 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자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완전 무결한 자유의 상태, 또 행복의 상태, 안정의 상태, 완성의 상태 이거는 계속 그 자아를 움직여 가지고 뭘 구하고 찾고 뭘 또 얻고 어디 도달하고 무엇이 돼보고 막 해도 다 못 얻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것을 이 자기가 가짜고 가짜 주인이고 또 가짜 근본이고 가짜 행위자고 그렇다는 것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파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물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부처님이나 수없이 많은 옛 선각자들이 다 증언을 해서 우리들한테 그걸 증명해 보이면서 그걸 우리들에게 또 참고하도록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살님이 정말로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불편하고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막 그랬던 이 느낌을 다 떨쳐버리고 부처님이 이르신 그곳에 이르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방과 해탈을 성취하고 이렇게 하려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마음도 그것의 이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떼버리고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주체가 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스승이 물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그게 정말 알고 싶다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다 스승을 찾아가지고 스승이 그걸 물으니까 대답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딱 한 분만 혼자 내가 어디서 왔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묻다가 깨달으셨어요. 부처님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스승이 그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부처님
부처님은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보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마가섭은 이게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것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지. 이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고 괴로울 일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자유로운 것이고 완전 무결한 것이고 부처님이 바로 이것을 깨달아서 저렇게 부처님처럼 대지혜와 대자비심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괴로움에서 건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셨을 때 마가섭이 그것을 깨달아서 부처님에게서 그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전해받은 것이고 그 법등이 이어졌다고 해요. 부처님이 촛불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마가섭이 불이 안 붙은 초를 가지고 와서 이 불을 옮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등은 또 안한존자에게 전해지고 안한존자에게 전해진 얘기까지만 조금 더 해보면 안한존자가 아주 잘생기고 또 총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성도하시고 출가하신 지 12년 만에 카빌라성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이제 카빌라 국왕부터 왕부터 대신들 뭐 온 궁궐의 사람들 백성들이 다 부처님을 그 전에 시달타가 태자였는데 그때 태자 때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던 것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바탕에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호모 피델리우스? 호모 피델리스인가 뭐 그렇게 말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숭이들보다 지혜가 이제 온전해진 그런 영장류의 동물로 진화했다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막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를 숭배하는 동물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숭배 안 해. 근데 사람만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보지도 않은 신을 막 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막 숭배하고 어떤 때는 막 나무에다 대고 숭배하고 큰 바위에다 대고 숭배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온갖 것들의 숭배 대상을 찾아가지고 자기 그 숭배심을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이제 진정한 숭배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고 정말로 숭배할 만한 분이 이 3계에서 해탈하신 분이 이 3계 안에 있으면서 3계 중생들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신들이라고 해도 그런 차원에 있는데 부처님은 이 3계에서 해탈하신 분이고 부처님을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정말로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도 부처님을 뵙자마자 어릴 때는 봤을지 모르지. 근데 부처님을 뵈니까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이러구나. 우선 자기가 이제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잘생긴 사람을 보고 그냥 겉보기에 잘생긴 게 아니고 안에서 그 아름다움 피어난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존재를 보고 반해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또 아름다운 거예요. 하시는 말씀마다. 그래서 그걸 다 기억을 했어요. 부처님 행동거지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언제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부터 시자가 돼가지고 마치 입안의 혀처럼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 부처님 이제 열반하실 무렵에 그러니까 연꽃을 들어보신 사건이 마지막 경전 그러니까 법화경 불교를 다 집대성한 최종적인 그런 경전으로 일승의 가르침으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열반지로 가시면서
설하신 진짜 마지막 경전은 대반열반경이에요. 부처님이 진짜 열반이란 이렇게 살아있다가 뭐 열반이라고 하는 어딘가로 가는 거, 죽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열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고 언제나 고요한 것이고 이것이 물들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하시면서 북쪽으로 가셨다고. 그러다가 도중에 어느 날 법문 중에 열애가 석 달 뒤에는 정말로 열반에 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했던 안한존자가 그 말씀 하시는 딱 그 순간에 하필 깜빡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법회가 끝나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시자가 옆에서 어떻게 졸고 있을 수 있냐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진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같이 미혹하고 아직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그렇게 일찍 열반에 드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네가 그 법회 도중에 내가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열애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라면 그 인연으로 열애가 120살까지 살면서 중생을 제도했을 거라고 하시는. 근데 이제 인연이 지나가 버렸다고. 법회 때 그렇게 공표를 해서 다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떠났는데 이제 그걸 번복해가지고 안한존자가 지금 이제 120살까지 살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 오셔도 오는 바가 없고 가셔도 가는 바가 없고 그렇지만은 인연 따라서 중생들이 순숙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하고 교화되어서 이제 해탈할 만하고 할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시는 바 없이 오시는 거고 또 그런 인연이 닿으면 가시는 거고 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교화를 하고 설법을 하시고 해도 그런 걸 한다는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무의 가운데서 무의심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석 달 뒤에 열반에 드실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안한존자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슬퍼서 울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법을 묻고 누구를 승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하가섭에게 물어라. 마하가섭이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면 너의 승이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부처님은 석 달 뒤에 정말로 쿠시나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라수 아래 자리를 펴게 하시고 거기 누워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마하가섭이 두타행을 하면서 먼 데서 이렇게 있다가 소식을 듣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열반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의 이 제일 높은 최상승의 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마하가섭이 와야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 속에 부처님은 모셔져 있고 마하가섭이 당도에서 관을 3바퀴 돌고 그 앞에 삼배를 드리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나 다름없이 똑같이 예를 표하고 합장하고 무릎 꿇고 여쭈었어요.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생사의 반대말이잖아요. 생사 속에 있는 것은 계속 났다 죽고 있다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인데 열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을 얻으신 분이고 열반을 얻으셨다는 건 생사에서 벗어나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지금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났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결국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거는 생로병사밖에 보이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늙어가시고 병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으셨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생로병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훗날의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물은 거죠.
훗날의 중생들이 부처님도 60살까지밖에 못 살았고 뭐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부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막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또 부처님이 열반으로 가라고 하면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진짜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대답이 관 속에 들어계시는데 관 밖으로 두 발을 쓱 내미신 것이라고. 이것이 뭘 보여준 거예요? 열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생로병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두 발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두 발을 내밀어서 다른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고. 그것이 열반이고, 부처님 연꽃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연꽃이 아니듯이 이것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신 것이듯이 그때 부처님 보여주신 것도 열반이고, 이 열반하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의 본성, 마음 그 자체, 이것이 나하고 죽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사 속에 있는 것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윤회를 하잖아요. 그런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존재를 해탈자라고 하는 거라고. 삼계에서 해탈했다고, 생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비를 하려고 하니까 관에 불이 안 붙어요. 근데 갑자기 당황해하고 있는데 관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그냥 저절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들이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천상의 신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신들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위에서 외호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지키고, 그러다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고 나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은 다 인간들이 다비를 하는 게 아니고 천신들이 다비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불타서 다 이제 없어지고 아래 땅으로는 사리만 떨어져 내린 거예요. 사리가 부처님의 그 남은 뼈조각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진신살이나 뭐 스님들 열반에 되시고 나 살이 나오면 그렇게 보듯이 구슬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불생불멸한 그것이 물질적으로 응축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어디가 있다가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이제 응결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리를 법신사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리가 8섬 너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 아무리 보통 사람보다 큰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신 정도로 크셨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8섬 너말에 구슬이 들어있었겠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리가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막 다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나라에 이제 지혜로운 재상이 나서가지고, 인도에 8개 나라가 있으니까 8개 나라에서 8등분으로 나누다가 다 탑으로 세워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여기저기 우리나라 여기저기 있는 탑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탑 안에는 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그때 나온 8섬 너말의 탑들이 인도의 8나라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아쇼카 왕이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다른 데로 스리랑카로 어디 북방으로 이렇게 옮겨다가 이제 사리로 모시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자장률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리들은 대부분 가져왔고 그걸 보궁에다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유명한 탑들에도 한 조각이라도 사리를 넣어놓고 그걸 탑이라고 하는 거지, 돌만 그냥 쌓아놓고 이걸 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다 끝내고 제자들이 흩어지려고 하다가 진짜 제자들이 지켜야 될 거는 부처님의 사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냐.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유실되거나 변질되면 안 되니까 이게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딱 정리를 하자, 증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 결집을 하기로 했어요.
그걸 마가섭이 수장이 되고 이제 마가섭은 그 경전 결집을 왕사성 뒤에 산에 그 동굴 속에 라지기르 뒷산에 저 영축산에 칠력굴이라는 들어가는 입구가 7군데인데 안에 들어가면 큰 광장이 있는 그런 동굴 안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법은 깨달아야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은 500명의 아라한만 모여서 거기서 결집을 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많은 아라한들이 이 경전 결집에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나 행동거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안한존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안한존자를 거기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결집의 수장이 되기로 했던 마하가섭이 동굴 문 앞에 서 있다가 안한존자가 오니까 너는 아라한이 아닌데 왜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가 얼마나 무참하고 화도 나고 했겠어요. 자기가 아라한인 척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든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려고 온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 제가 누구를 승삼고 누구에게 법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하가섭에게 물어라 하셨던 거. 부처님 연꽃 들어보셨을 때 정말로 부처님이 열반묘심, 그러니까 소승의 아라한이나 뭐 보살이 추구하는 그런 열반 말고 부처님이 진짜로 이루신 구경열반의 그 미묘한 마음, 그 열반이 마음이에요. 마음, 묘심,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정법안장, 부처님의 법은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이에요. 이게 옳은 뭐 말 이런 것을 모아놓고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길이랑 그 진짜 열반이 무엇인가, 이거는 눈만 뜨면, 지혜의 눈만 열리면 누구나 다 이것이로구나, 이거 다 원래 있던 거고 내 참 존재고 모두의 본성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장님이 눈을 가지고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없는 줄 알고 산다고. 근데 그거를 바로 눈을 떠가지고 보는 거, 이걸 정법안장이라고 해요. 감춰진 것도 아닌데 못 보고 있다가 눈을 떠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징표로 부처님의 가사 한 벌하고 쓰시던 바로 밥그릇 한 벌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나서 마하가섭이 멀리서 왔다가 관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생로병사 하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그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그 뜻도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마하가섭만 이제 크게 수긍을 했던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안한존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연꽃 들어 보이셨을 때 가섭 사형님이 부처님으로부터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알아버리면 돼, 깨달아버리면 돼. 연꽃 들어서 부처님이 뭘 보여주셨는가, 그걸 마하가섭에 어떻게 뭘 전하신 건가.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대답을 비로소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이 그때 열의 열반묘심 정법원장을 얻었다, 나에게 전해주셨다, 뭐 이렇게 말로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안 하나, 이게 답이에요. 말은 말이잖아요. 근데 안 하나를 그냥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연꽃 들어 보여주신 그것을 바로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안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르는 말로 생각하고 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시 또 대답해 주기를,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 문 앞에가 찰간대가 서 있었고 거의 깃발을 날리고 있었다고. 그럼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어디 계시고 어디서 이제 설법을 하실 예정이면 거기다가 장대를 세워서 깃발을 날리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깃발이 되고, 이 대를, 그 장대를 찰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계시고 사람들이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깨닫고 하는 것이 도량이고 절이라고. 그러니까 절에 세운 깃발 날리기 위해서 세운 장대,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먼 데서
인도의 평원이니까 먼 데서 제자들이 보고 서로 연락하고 해가지고 거기로 모이면 이제 부처님 설법이 이루어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전 결집한다고 그 깃발을 날리고 있었다고. 찰간대를 세워서 그 동굴 앞에. 근데 저 찰간대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전해받은 게 뭐냐고 하니까 이걸 꺾어버리라고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김성광 거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기 눈을 떠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이걸 가리킨 거구나 하고 깨달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연꽃으로 보이신 소식이나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미신 소식이나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안한존자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한테 정말 뭘 전해받았냐고. 가사 바로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상징 이런 거 빼고 진짜 부처님한테 전해받은 게 뭐냐고 했더니 저걸 꺾어버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황당해. 그렇다고 지금 안한존자가 일러주는 말이 그냥 장난치려고 나 골려먹으려고 하는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는데 안한존자는 마가섭은 그 돌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분한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런 말을 못 알아듣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마가섭은 저렇게 부처님과 다름없다고 부처님 칭찬하시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보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뭘 경전을 찾아보거나 생각해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내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부처님 제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서 있기로 했다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밤도 지나갔어요. 세 번째 날이 밝았는데 그렇게 계속 서 있기만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문득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깨달음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수행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만 너무 꼼짝 않고 있는다든지 혹사한다든지 이런 게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걸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면은 뭐 누워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누워서 와선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찰나에. 부처님이 이걸 가리켜 보였구나. 이거를 드러내 보이셨고 이거를 마가섭이 깨달아서 또 전해받았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 깨달음을 이룬 순간에 너무나 뛸 듯이 기쁘고 산매에 들고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돌 문도 안 열고 돌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아까는 그렇게 막 쌀쌀 맞고 그냥 바보 취급하던 마가섭이 너무나 반기는 우리 안한존자가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자 이제 저 경전 결집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저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암송하면 우리가 그게 맞다고 증명해서 그걸 경전으로 채택한다고. 그래가지고 안한존자가 읊는 그대로가 다 탁본하듯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대로였고 그게 다 경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마대장경이라고 오늘날까지 전해받아서 보고 있는 그 경전들은 다 안한존자의 기억력에서 온 것이고 기억력이 있었다고 해도 전까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마가섭, 안한존자 이렇게 두 번째 조사가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것이라고. 지금 다 뭘 가리키고 있는지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더 쉬운 예는 좀 짧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세 번째 조사는 상나와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나와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도록 출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제가 제자였고 어리고 젊은 총명한 청년이었는데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꼭 받아서 실천하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깨달음 얻어서 그걸 정말로 알고 싶고 그러기는 했는데 효심이 강했어요. 그 아버지가 무역을 하러 이렇게 대상을 끌고 어디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들으니까 부처님 열반이 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낙담하고 자기 처지를 괴로워했어요. 세상에 이런 거 다 덧없는 것인데 영원한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부처님에게서 듣고 그렇게 수행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가시고 말았구나. 오늘이라도 내가 부처님의 그것을 법을 알기 위해서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그 답의하는 거 또 경전 결집하는 거 막 그런 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서 스승을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안한존자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냐고 안한존자에게 뭐가 전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허락하고 널 받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청을 드리니까 안한존자가 그렇게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제 처음으로 가서 스승께 정식으로 삼배를 드린 거예요. 절하고 앉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에게서 가섭 존자님을 통해서 스님께 전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사와 바로 말고 무엇입니까? 안한존자가 마가섭에게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가섭 안한존자가 너 이리 와보라고 했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돌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제일 높고 제일 불문에서 고귀한 것을 바로 그냥 요구했나?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온 안한존자의 막 입고 온 그 새 가사를 잡고 툭툭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아 버렸어요. 마가섭이 깨달은 그것, 안한존자가 깨달은 그것을 그 순간에 찰나에 아무 수행도 안 하고 출간 그날에 상나와수가 그걸 깨달아 버렸다고. 그래서 그 위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 혹은 아란이 된 위대한 수행자들이 1250인이나 있고 너무나 좋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막 해충된 사람이 그 첫날에 깨달아 버려가지고 부처님의 제일 높은 법을 예받은 세 번째 조사가 됐다니까요. 이게 선의 역사예요. 전등의 기록이고. 그래서 상나와수가 우바국다가 제다가에게 미자가에게 쭉 전해가지고 보리달마가 그걸 가지고 동쪽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훗날의 사람들은 그걸 조사설해이라고 부르게 돼.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전해온 그 뜻이라고. 그래서 제자가 찾아가가지고 스승한테 무엇이 조사설해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상나와수가 부처님에게서 가섭 존자님을 통해서 스님께 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사 바로 말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한번 어떤 제자가 조주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무엇이 조사설해입니까? 그랬더니 조주스님이 그 뜰 앞에가 잣나무가 있었다고. 그 잣나무를 보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누가 그런 공안을 물어보면 거기 딱 맞는 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 답이 없는 문제다. 이거 가지고 그냥 사람 괴롭히려고 혹은 수행시키려고 혹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화두를 방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심에 걸려버려야 돼.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딱 그런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화두를 제일 잘 드는 것이고 그렇게 화두를 바로 들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3일이면 다 깨닫는다. 아무리 바보 멍청이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에는
혼자 불러다 놓고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을 다 던져볼게요. 나는 못할 것이다.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버려요. 그것도 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답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또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게 큰 방해가 돼요. 근데 정말 신심이 난 사람은 이게 쉽든 어렵든 어떻든 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하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꼭 이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사람이. 이것만 필요해. 이 질문, 화두를 가지고 바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원 공부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 집에서 어떻게 남편하고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해볼까, 자식들한테 어떻게 채통을 좀 회복을 해볼까, 어떻게 좀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 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다 따로 풀지 않아도 이 화두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져서 정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나 그대로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다른 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다 꿈속의 문제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었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화두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신심이 온전해진 사람은 이렇게 화두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한 덩이를 만들고 또 이걸로 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믿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제일 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완전하게 이루게 된다고. 이걸 믿으면 돼. 이걸 못 믿으면 고생을 하면서 이제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헛짓을 막 해야 되고, 아니면 이 길을 이제 또 벗어나가지고 그냥 인연이나 맺고 공덕이나 쌓고 복이나 짓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요. 양무제 같이 세상에서 복은 막 그렇게 누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법을 가지고 나한테 전하려고 하는 스승이 왔을 때도 못 알아보고 심심도 못 내고 그런 질문에 걸려들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에 걸려들어야 돼. 자기를 바쳐버려야 돼요. 질문이 주가 되고 나는 그 질문에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그 포로가 되고 먹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이제 자기를 바칠 마음으로 이 선의 길에 들어서는 거, 이것이 용맹심이라고.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가서 잘 지내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한 길로 가고 있고 그 길이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도 또 앞으로의 그 과정의 중간 지점도 마지막 함께 이루는 그 목적지도 다 너무나 좋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길이라는 그런 희망,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잘 지내세요.